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든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이 늘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뭔가 이해가 되어진 사람 아닙니까? 예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그거는 어쩌면 불신자와 같은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때 일어나는 게 치유입니다. 안다고 치유가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지만 안다고 치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으셔야 치유가 되어지는 것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데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예배가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영원한 것에 쓰임받은 사람들, 그렇게 제목이 나왔죠. 오늘 엘리자벳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이들이 영원한 것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어디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래도 그렇죠. 임시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속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면 평생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임시로 하느냐 아니면 지속해서 하느냐 평생을 해서 해야 되는 일인가 이게 구분이 나와져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도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임시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쓰임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평생 쓰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영원히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군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임시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잠시 쓰임을 받고 아니면 평생 쓰임을 받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선택을 사실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영원히 쓰실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못 붙잡으면 하나님이 임시로 쓰고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만 그 시작은 내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의 렘넌트들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쓰임받는 그런 렘넌트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쓰가게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 속에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축복이 임하는 시간 이 응답이 임하는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단의 존재를 안 믿어요. 그리고 사단의 정체를 대강 알고 있는 것 있죠. 이 사단은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하느냐?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것 있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걸 싫어하는 것 있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이 말하는 걸 너무 사실은 무서워해요. 사단과 지옥배경과 그리고 재앙 세력은 그리스도만 무서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싫어하는 거라면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붙잡는 예배가 돼야지. 사단이 싫어하는 걸 우리가 놓치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그거는 예배 실패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도 똑같습니다.
어떤 누가 설교를 해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말해주면은 사단은 싫어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복음만 붙잡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운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말은 운명이 바뀌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그랬는데,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운명이 바뀌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죠. 이게 운명이 바뀌어진 것이거든요. 다른 걸 가지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면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것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단이 싫어하겠어요. 복음 말하지 마, 복음 이야기하지 마, 그리스도만 이야기하지 마. 왜냐? 자기가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이요, 단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기도에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때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 있죠.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 기도할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능력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도 우상 섬기는 자들,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다른 것에 집중해서 우상에 집중해가지고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점도 치주고, 다른 사람 미래도 알려주고, 다른 사람 과거도 알아맞추고, 그러니까 용하다, 이래 이야기를 하죠. 또 사람들이 그런 걸 그렇게 가까이 안 하다가도 자기에게 문제가 들어오면 물어봅니다. 야, 어디 용한 데 없냐? 용한 데 알고 있으면 좀 알려주라. 이래가지고 찾아가는 사람도 많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우상에 집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선에는 되는데 문제는 자기의 운명은 못 바꾸는 거예요. 자기의 팔자는 못 바꾸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에 집중하면은 뇌도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뇌도 힘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다른 데 집중을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치매 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뇌가 점점 굳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영혼도 힘을 얻지 않습니까? 영혼도.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혼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함께 있는 존재거든요. 우리가 영의 힘을 못 얻으면 짐승과 같은 수준이잖아요. 짐승 같은 생각을 하고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너무 이상한 짓을 하면은 에이 짐승 같은 놈, 그래 욕하지요. 더 심한 욕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왜냐?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혼만 있거든요.
인간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영혼이 있는 존재로, 그러면서 이제는 영원한 배경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은 꺾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역사하는 흑암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때 성령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부르는 걸 사단이 싫어하잖아요. 이걸 말하는 걸 사단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진짜 기도하면은 후대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를 시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의 회당으로, 18장 4절의 회당으로, 19장 8절에 보니까 회당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전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집중 기도했더니 후대가 살아났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23장 11절에, 27장 24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 축복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을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이 축복을 깨달아야, 이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영원히 쓰임받는 사람으로 서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모르니까 잠시 쓰임받다가, 임시로 쓰임받다가 어느 날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처럼요 억울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원한 글쎄 쓰임받는 사람들 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거 붙잡으면 돼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쓰고 내가 노력 안 한다고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언약 붙잡은 사람. 그 언약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른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 오늘도 우리가 영원한 것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몰랐던 걸 두 사람만 깨달은 겁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이걸 보고 기회라 그러고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39절에서 41절에 보니까 시대적 제사장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을 깨달은 엘리자벳, 자기에게 잉태된 아이가 시대에 살리는 제사장이 될 거란 걸 이 엘리자벳은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엘리자벳이 잉태를 했다니까 마리아가 방문을 했죠. 그래서 42절에서 5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마리아라. 오늘 엘리자벳이 마리아 보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걸, 아무도 깨닫지 못한 걸 이 두 사람은 사실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회가 늘 있지만 그 기회가 내 것이 되어지는 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기회가 늘 있어도 그게 내 것이 안 되어지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쓸모가 없고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축복을 못 누리니까 허비하는 것이 되고 소비하는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게 내 것이 되어가지고 내가 누리고
그 힘을 가지고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회가 있는데도 못 깨달으면 은혜를 소비하는 것이 되어지거든. 오늘 엘리자벳과 마리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태어날 아기가 어떤 아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시대적인 제사장이 되는, 모든 인간을 살리는 그 구세주가 자신들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는, 이걸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이걸 깨달은 게 진짜 축복인데, 이거는 은혜거든요. 은혜로 엘리자벳이 깨달은 거예요. 은혜로 마리아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마리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행위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 마리아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십니까? 영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영세전에 이분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마리아가 깨닫고 거기에 서임을 받은 거지. 마리아가 예수보다 높은 자리에 숭배 대상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왜 이래 되어집니까? 그리스도를 진짜 모르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진짜를 모르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인지 진짜를 모르면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인간에게 와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는 그리스도요.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그 죄를 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마지막 어린 양이라,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되어지는데, 여기서 인간 문제 12가지가 나왔잖아요. 사단은 함정을 파고 틀을 만들고 올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절대로 인간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역사를 한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그리스도라. 이걸 모르니까 지금도 천주교는 마리아를 높이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음을 받게 된 게 기회인데 그 복음을 깨닫는 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 놓치지 말고요, 진짜 언약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을 결박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다면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대충 아니까 안 달라지는 거잖아요. 정말 안다면 바뀌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충 하니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10년을 복음을 들어도 20년을 복음을 들어도 대충 알면은 안 바뀌어져요. 정말 진짜를 알아야 바뀌어지게 되어지거든요. 이 땅에 있는 문제가 뭔지 안다면 전도 안 할 수 없잖아요. 나도 거기 있다가 빠져나왔으니까. 이 땅의 문제가 뭔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나도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되고,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문제를 안다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구나 하는 답도 나와지게 되어지거든요. 우리는 어떤 영적인 세계를 압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지옥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 지옥을 가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천국과 지옥이 저는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가봤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분도 있죠. 네 천국 가봤나? 그 말하고 그러. 네 지옥 가봤나? 그 말하고 그러. 안 가봤습니다. 거기 가면은 갔다가 왔다가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가면은 거기에 영원히 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어지느냐?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집니다. 보좌의 축복, 그 심부름을 하는 게 천사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천사가 믿어지겠어요? 그런 거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도록 방해하는 게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누구냐? 천사가 타락인 게 사단이에요. 이 사단은 요한복음 1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보니까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라 그랬어요. 이게요, 마음과 생각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불신앙을, 그렇죠?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불신앙을, 마음과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복음 모르고 하는 바른 말은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그렇죠? 복음 모르고 하는 진실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타고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배운 거, 여러분이 체험을 한 거, 사단은 다 이용을 해먹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걸 주장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를 하게 하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닌데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체험한 게 복음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게 복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타고 들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받을 축복이 뭔가 여러분들이 바르게 확인하셔야 되겠고, 이 축복을 받으면 달라지게 돼 있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힘을 얻을수록 담대하고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아는 거잖아요. 흉내내는 거 말고요. 오늘도 여러분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영원한 것에 쓰임받은 사람들. 오늘 엘리자벳과 마리아가 영원한 것에 쓰임을 받았는데, 좀 우리가 성경을 확인해 보면은 렘넌트를 키운 부모들입니다. 영원한 것에 쓰임받은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키웠잖아요.
그게 영원한 것에 쓰임받은 일이 된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성전에 갖다 드렸잖아요. 영원한 것에 쓰임받은 일이 되어진 거예요. 이새가 어린 다윗을 저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런 비정한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영원한 것에 쓰임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부모로, 그런 신앙의 선배로 여러분과 제가 사용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자들이 있어요. 남자들도 많이 나오지만은 5명의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잖아요. 다말이라는 여자, 유다라는 사람의 며느리였어요. 그런데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것 있죠. 말이 안 되는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왜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라.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라. 라합이라는 여자, 기생이었습니다.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졌어요. 룻이란 여자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시집을 유다 지파에 있는 집에 시집을 안 거예요. 신랑도 죽고 시어머니 혼자 남았고 자기 남았는데 시어머니가 니대로 가서 네 살 길 찾아라. 어떤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든지 상관 안 하겠다. 그런데 룻이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이래가지고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여자예요. 이 룻이 역시 다윗의 할머니가 된 것이 있죠. 다윗의 할머니가. 그런가 하면은 우리아의 아내. 이 말은 남편의 이름이 우리아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이 다윗과 눈이 맞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마리아, 5명의 여자가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다 남자들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랬는데 5명의 여자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영원한 것에 쓰임받은 여자들,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면은 남자 여자가 상관이 없어요. 남자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못 붙잡으면은 저주와 재앙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원한 것에 쓰임받는 언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지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도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영원한 데 쓰임받은 사람들이 되어졌죠.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에 보니까 다비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루디아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니까 베베입니다. 목회자의 보호자가 됐어요.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어졌어요. 사도행전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동력자 브리스가, 사도행전 16장 로마서 16장 1절 2절, 로마서 16장 3절 4절,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는 식주인이 되어졌어요. 영원한 것에 쓰임 받았는 것 있죠. 영원히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진 것 있죠.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교회 살리고 목회자를 돕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사람으로서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제가 감당을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 영원한 것의 쓰임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생각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의 쓰임을 받고 우리의 후대가 영원한 것의 쓰임 받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지. 임시로 그거는 임시로 쓰임 받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억울하잖아요. 영원한데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데 왜 안 되느냐? 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어야 돼요. 그렇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돼요. 그게 은혜가 되어지고 은혜라 그러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에 쓰임 받으려면 본질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본질을 놓치면 영원히 쓰임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는 복음과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받았지만 본질을 망각해 버렸어요. 야훼는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이방인이다. 메시아는 우리를 압제하는 강대국을 깨뜨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낼 메시아다. 그리고는 율법을 지켜야 돼.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주셨는데 본질을 놓쳐버린 삶이 된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구원 못 받습니다. 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구원을 못 받는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일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옳은 말도 하고 바른 말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면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 놓치면 신앙생활 어렵거든요. 본질 놓치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도 어렵거든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른 말하고 본질 놓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 138이 복음의 본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그리스도를 보낼 걸 예언하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도 예언하셨는데 그게 성취가 된 게 1장 1절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으로 제자를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그거 붙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에 집중하면 능력을 주실 거라. 그러면 딴 것까지 정인될 거라. 이게 본질입니다. 그렇죠? 이게 본질이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과 삶에서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여러분이 찾으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복음과 경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21세기는 경제 전쟁이잖아요. 모든 게 경제로 귀결되어지니까. 지금 강대국은 무기도 많아야 강대국이지만 어느 나라가 경제 대국이냐? 그게 강대국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경제는 세 가지가 있죠. 세상 유지하는 경제. 요즘 보니까 뉴스에 대기업들이 작년에 매출 그리고 이익 이래 된 걸 막 이렇게 뉴스 나오더라고요. LG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로 매출을 많이 했어요. 84조 매출이. 이익이 얼마나 난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차, 기아차가 합쳐가지고 26조인가 31조인가 수익을 냈어요. 삼성전자를 넘어섰다. 그렇게 뉴스 나오더라고요. 이게 세상 유지 경제 아닙니까? 지금은 AI 시대가 되고 우주산업 시대가 되고 메타버스 시대가 되었어요. 이쪽으로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신자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자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신자는 그런 머리가 없어. 그러니 세상을 유지해야 되니까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요. 그런가 하면은 흑암 경제가 또 세상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니 흑암 경제가 시작된 거예요. 이기주의 경제가 되어졌죠. 고난 경제가 들어온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네피림 경제입니다. 악한 경제죠. 재앙 경제가 되어진 겁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바벨탑 경제요. 집단 경제인데 멸망 경제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단체에 속한 빌 게이츠나 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요. 이런 네피림을 등에 얹고 그 네피림이 준 머리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흑암 경제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경제입니다.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치유 경제, 237 치유 서밋의 경제가 되어지는데요. 그렇죠.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천하가 기근되는데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이게 빛의 경제고 복음 경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전도와 선교에도 도전을 하고 무능과 가난과 질병에도 도전을 하고 그냥 도전하면 안 돼요.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마음껏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헌금하여 교회를 살리고 내가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마음껏 전도와 선교할 수 있도록 내가 서임받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영원히 서임받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여러분 기도 바꾸세요. 기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경이 말씀하는 걸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복음과 전도가 되어집니다. 복음과 전도.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은혜를 누리고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777이죠. 7 망대의 축복이, 7 여정의 응답이, 7 위정표의 방향과 시간표가 내게 임하고 내가 누리고 이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777 망대를 매일 매주 매달 세우는 24 기도 속에 25의 응답, 영혼의 축복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이게 복음과 전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시되 777이 내게 임해야 돼요. 내가 누려야 돼요. 그걸 또 다른 사람이 알도록 전달해야 돼요. 그 일을 하는 망대를 매일 매주 매달 세우는 24기도. 그러면 25는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영혼이라는 응답으로 연결돼요. 이게 복음과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본질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본질을 바르게 회복하고 우리가 영원한 곳에 쓰임받는 그런 신앙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오늘 48절에 보면은 만세 나를 복이 있다. 만세란 말이 나왔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복음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만세전에 예정하셨어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야만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대충밖에 몰라요. 그렇죠. 대충 하니까 대충밖에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했다 안 했다 하면은 그 응답밖에 못 받습니다. 가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가치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을 걸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게 놓은 게 가치를 아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생을 걸 만큼. 그런데 그이가 가치를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 말에 흔들리고 사람 말에 속상하고 사람 말에 기분 나쁘고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과 저를 만세의 하나님이 예정을 복음은 창세전에 준비하셨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가치를 확인하는, 가치를 회복하는, 가치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조금만 언약 잡고 집중하면 되는 거겠죠. 만세에 주신 복음 증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입니다. 가치를 알아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이해가 되죠. 가치를 모르니까 다 내팽개치 뿌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축복이 영원한 기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작품, 영원한 작품이죠. 복음의 유산, 그래야 영원한 유산이 되어집니다. 복음과 관계가 없는 것은 영원한 기업이 아니요. 복음과 관계가 없는 것은 영원한 작품이 아니요. 복음과 관계가 없는 것은 영원한 유산이 아닙니다. 복음 속에서 기업이, 복음 속에서 작품이, 복음 속에서 유산을 남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는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를 불렀는지, 무엇 때문에 불렀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도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도 가능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도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마시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마시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생을 걸어도 될 만한 가치가 여러분에게 발견되고 확인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영원히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사단은 온갖 세상 걸 가지고 이 축복과 멀어지게 우리를 속입니다. 오늘도 언약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 가지 뜰 있는 교회를 세우는 정인이 되게 하시고 검토의 시대를 통하여 우리의 후대를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가는 정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가치가 회복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